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처녀가 동쪽 마을에 사는 총각과 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부잣집 아들인데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또 한번 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쪽 마을에 사는 총각과 선을 보라고 해서 선을 보았습니다. 두 군데나 선을 보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밥은 동쪽 총각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총각집에서 자겠습니다.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재미도 다 보고 또 천국도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동가식 서가숙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만일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A라고 하는 이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러면 구원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만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만일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보면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뺏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본문에서 3번씩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접속사를 쓰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만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이 만일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앞에 만일이란 말이 있다 그랬죠? 만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에 동조한다면, 아니면 나를 존경한다면, 아니면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념적인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를 따른다면,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은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닙니다.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자체가 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사실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 자체가 길이라는 말은 오직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에 파송이 되어서 한 부족을 찾아가는데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나이 많은 원로를 한 사람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앞에 세우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 가이드가 가는데 아무리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흑인 이 가이드에게 원래 묻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길은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내가 발 딛는 대로 디디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결단하자마자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교회 직분이 목사여도, 그 사람의 교회 직분이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바로의 지위를 계승할 서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느냐? 이때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그곳에 있으면 왕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권력을 낙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잘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가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부전도체와 전도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부전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나 고무나 이 종이처럼 전기들은 그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전도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도체는 굴이나 금이나 쇠나 물처럼 정리가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깨트려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은혜도 주시고 깨트려서 복도 주시고 의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나 자기가 손해보는 것, 이런 십자가 이런 것들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것, 그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일은 2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도 만일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는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구원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목숨보다도 귀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사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란 말이 아니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죄 지는다고 손발 찍어낸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손 제대로 가지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돈을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존심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침에 돌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가사리. 이건 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 것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려야 예수 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보다 건강을 잃어버려야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보다도 사업이 망해야지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하나님을 찾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하나요? 중국에 모택동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중국에서는 예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중국에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가혹한 탄압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끼리 300명이 모여서 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예배 금지령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어느 날 공산당원들이 와서 예배를 계속할 경우에 매주일 한 사람씩 충산을 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농장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당연히 총을 든 공산당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놈이 예배를 선동했느냐 하면서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천국에 갈 영광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적석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또다시 그 농장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당원들이 몰려왔고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그렇게 3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고 한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계속되자 공산당원들도 그 농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 써도 소모되고 쓰지 않아도 소모됩니다. 오히려 쓰지 않으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아주 못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이나 넓히고 돈을 모으는 데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게 된다면, 소모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일은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자기를 빼앗긴다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빼앗긴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나간 사람,
넋이 나간 사람, 이런 말을 쓰듯이 이 세상에는 자기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그것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빼앗긴 것에 종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술이 나를 빼앗았다면 내가 술의 종이 된 것이죠. 이렇게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뭘 우익하겠습니까? 파리 한 마리가 꿀단지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살며시 손을 비비면서 앞발을 부으면서 맛을 봅니다. 야, 맛있다. 너무너무 달구나. 하고는 날개를 짚고 긴 관을 쑥 내밀어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립니다. 야, 나는 누구나 저 더러운 곳에서 웅웅거리는 녀석들은 참 많이 있었지. 그러면서 실컷 마음껏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한참 먹고 나니까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쩐 일입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개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이 파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리는 거기서 그 꿀단지에서 그 꿀단지에 부동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파리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넘고도 자비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만일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선택하는 데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기회입니다.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잘 하셔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 세상 사는데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선택하며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